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기와! 밥 먹으러 가자! 10초 만에 정복하는 삶의 길 나잡이 10계명. 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기환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이름, 존재를 담다라는 제목으로 3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름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실체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을 들으면 곧바로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죠. 다른 사람에게 부모님의 이름을 소개할 때에는 한자 한자 예를 갖추어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소중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불러야 할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오늘날 우리보다 더욱더 이 이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성경에서는 이 이름에 그 사람의 존재와 속성, 그리고 그 사람의 사명을 담고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이 가진 성격과 성품,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계명합니다.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 또는 높임을 받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이름, 이 아브라함은 즉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처럼 아브라함으로부터 여러 민족들이 나올 것이며 왕들이 그에게로부터 나올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7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와 속성 그리고 사명을 반영하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떨까요? 이 하나님의 이름은 누군가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으신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그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눈높이를 낮추셔서 친절하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존재적인 의미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름으로 해서 생기는 많은 죄악들을 미연에 방지하시고자 이 3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명령입니다.
성경에서 망령되게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샤웨입니다. 이 샤웨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텅 빈입니다. 텅 비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텅 빈 마음으로 가볍게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경외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악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식대로 그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는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3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이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우리가 이 3계명을 지킬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3계명을 지키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야훼가 나올 때에 그들의 붓을 내려놓고 손을 씻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붓을 잡고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성경을 필사해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훼라는 말에 자음과 모음을 다 쓰지 않고 자음만 쓴 다음에 그 자음에다가 이 야훼에 해당하는 모음을 적는 게 아니라 다른 모음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점을 찍은 이 야훼를 읽을 때는 야훼가 아니라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3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라고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아예 부르지 않고 필사할 때 바꿔서 이렇게 쓴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요. 이 야훼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여호와라고 발음해야 되는지, 야훼라고 발음해야 되는지,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게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어있는 마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예배 시간에 종종 나타나는데요. 특히 찬양 시간에 오늘은 느린 찬양보다는 좀 신나는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런 마음입니다. 여기서 신나는은 주체가 누구인가요? 나인가요? 하나님인가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 신나는은 내가 신나는 거예요. 더 신나는 찬양을 불러서 좀 이렇게 신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면은 그 찬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온전히 담길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는 주여를 입에 달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일수록 입에서 주여라는 말이 습관적으로 나오죠. 물건을 딱 떨어뜨리면 아이고 주여. 그리고 이렇게 버스를 타다가 버스를 놓쳐도 아이고 주여. 그리고 친구가 조금 재미없는 농담을 할 때도 아이고 주여 이러죠.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비어있는 마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나님을 비어있는 마음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무분별하게 부른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계명, 3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맹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농담이나 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인들이 곤란한 상황에 닥쳤을 때 Oh my God! 이러는데요. 이런 말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주 하지요. 그런데 이 말은 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이라기보다는 이런, 제길 이런 뜻으로 더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이나 농담 그리고 악한 목적들로 사용하는 것은
삼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삼계명에 덧붙여진 말씀은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에게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살펴봐야 할 말씀이 레위기 2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과 살인죄를 똑같이 처벌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중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함께 지금 배우고 있는 이 10계명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계명은 예배의 대상,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가? 그리고 2계명은 예배의 방법.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3계명은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설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고 있는 유년부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인트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인트로 영상에서는 특별히 3계명, 하나님께 대한 예배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영상 예배를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마음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예배생활. 첫째, 단정한 복장. 둘째, 성경책과 헌금을 준비해요. 오케이. 셋째, 예배는 건강과 정성으로. 이렇게 이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말끔하게 씻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성경책과 헌금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이 영상 예배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태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가지런히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 3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우리들의 자세와 행동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삶 속에서 이 3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복음 전파입니다. 성경은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주 그러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성경은 모든 영광을 주 예수님께 돌리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는다면 그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신 결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모든 영광을 그분의 이름에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3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일입니다. 네, 오늘은 3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높임받아야 할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 3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